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죠.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당면한 민족의 과제들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관자시오 섭리자시며 다스리는 자시오 통치자임을 믿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여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우리 주님의 손에 더욱더 맡기고 우리가 간구할 때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주님은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순간순간마다 말 한마디 속에서도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게 되니 참으로 감격 속에서 산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 낮에 예배 서론 부분에서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자원하는 신앙생활의 차이점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그것을 깊숙하게 제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복음 안에서 자원하는 신앙생활,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복음 안에서 자원하는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것보다도 자유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자원하는 신앙생활의 차이점은 그것이 결론적으로 딱 따지면 그런 거예요.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로 나눠져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너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된다. 너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뭐 이거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행위를 남겨야만이 안정을 얻고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틀 안에 갇혀기보다는 뭐 나쁜 건 아닌데 자오지간 틀 안에서 자기가 해보려고 진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해보려고. 그리고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에도 어렸을 때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표현되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규정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렇게 사는 이런 데서 종노릇 하듯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형적인 틀 이것을 훈련받으려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 일정하게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자원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유하는 신앙생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방종이 돼버리고 자기의 육체를 저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 잘못되면 칼빈주의로 가는데 예정론으로 가다 보면 이제는 완전히 무장해제를 해버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동시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지까지 용서를 받았으니 나의 구원은 다른 당상이다 생각이 되니까 주일날 좀 빠져도 괜찮은 것처럼 11조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주님 앞에 뭐 봉사 안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상급 좀 안 받으면 되지 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궁극적인 삶인데 우리의 기본적인 삶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율법 아래에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에요. 매우 불행한 일이에요. 의무감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져요. 왜? 처음에는 저렇게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 안 나려고 질병 안 걸리려고 문제가 없기 위하여 때우는 식의 신앙생활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매우 불행한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계속하는 건 매우 불행한 그러나 기본 틀을 갖추는 데는 매우 좋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에이 애비 그거 만지지 마 그러면은 안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준 것만 먹고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합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해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다 큰 놈을 갖다가 너 그렇게 하지 말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11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 한 사람은 커도 11조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11조 못 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11조 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일 성수 쉽지 않습니다. 주 옆에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차이점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복음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얽매임이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항상 일을 해도 거기에 의무감으로 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려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나는 다만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원하는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는 신앙생활의 단점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특별히 잘못된 칼빈주의가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사람이 잘못되어져서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해도 천국 갈 것처럼 사니까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이 됩니다. 아주 뻔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얼굴이 어두워요. 그늘이 져요 벌써.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원하는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는 신앙생활, 복음 안에 하는 사람, 복음 내가 예수님 붙잡고 있는데 내가 설령 버림받겠어? 그리고는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교회가 문 닫게 생긴 이유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 세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일성수 안 하고 술 먹으면 세례도 안 줬어요. 학습도 안 줘버렸는데 뭐. 엄했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성찬도 안 해버려. 성찬도 뺐습니다. 성찬 시간에 막. 그러니까 무서워서 조심하느라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느 날부터 1980년대부터 제자훈련, 90년대 G12 하면서 이런 소그룹 셀 뭐 하더니 평신도 이들도 자기도 무슨 하나님의 종처럼 착각을 하고 너나 나나 뭐 별로 반 차이가 없다. 천국에 가보세요. 평신도하고 주의 종이 똑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받을 상급이 있고 주의 종은 주의 종을 받을 상급이 있고 주의 종이 천국 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주의 종 돼가지고 천국 가기 어려워요. 함부로 할 건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공부를 좀 이렇게 했다고 뭐 무시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겁도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꽉 차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자원하는 신앙생활의 조화로움과 더불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정말 스스로 자원하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자원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럽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경을 안배하신 게 감사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말씀만 하면은 그냥 순종하려고 하는,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그가 예수님 나이 때까지 33살까지 꽉 그런 생활에 자라왔어요. 일전 일에도 율법을 어기지 않냐고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지키고 있으면 자기는 구원을 받을 것처럼 착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건데요? 마음으로 미워한 걸 어떻게 할 건데요? 마음으로 살인한 거, 마음으로 간음한 거 어떻게 할 건데요?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를 어떻게 할 건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행위로만 따졌어요. 그러나 고르반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버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해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했어요. 너희들은 행동으로 속마음은 부모를 공경함이 없으면서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니까 부모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려버렸다. 예물로 드려버렸다.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거든. 너희들 다 지옥 자식이야. 그래 주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만으로서 사람이 율법은 결국에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죄를 안 깨달으려고 자기를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막 자기를 만들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딱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봤을 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 누가복음 5장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딱 그렇게 나와. 주님 딱 만나면 그렇게. 구레네 시몬이 뭔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요. 의무도 없고 자기는 죄 지은 것도 없고 그러나 주님과 한번 딱 만나는 순간 그의 마음을 완전히 숙연해져서 겸손히 탁 내려놔.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죠. 주님을 안 만난 사람은 자기가 뭔 죄인이요? 내가 뭔 죄를 짓고 사는데 나가 죄인이요? 뭔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절로 나오는 절로.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 그래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참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주인인 걸 깨닫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생명까지 다 바쳤어요. 몇 번 죽을 위협까지 다 처했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복음 전파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도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걸?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사람이었으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 칼빈주의에 물들어 버렸다면 사도 바울도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서 이러한 잘못된 오늘날에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엇에서 이렇게 잘못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에 내가 보니까 딱 한 가지. 자, 비교를 제가 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뒤편을 보세요. 22절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종 하갈에서 난 자식이에요.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여종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는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두고 하는 얘기겠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갈이고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아요. 구약의 예루살렘은 신의 산이고 신약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다 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자유자로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30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걱정을 맨날 하냐면 내가 쫓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율법 신의 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버림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의 자식은 어느 때라도 내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이삭은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인데 유업을 얻을 자이기 때문에 유업을 얻을 자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 난 이삭은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쫓아내는데 이삭은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부모는 나를 쫓아내지 못한다는 걸 이삭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종했다는 건 아닙니다.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나를 지옥에 보내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지옥 보냅니다. 자녀라고 해서 안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옥 보낼 자가 있습니다. 자녀가 되어도. 그럼 왜 지옥에 떨어지는가? 예수 믿어도 왜 지옥에 떨어질 자가 있는가? 그 부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알게 되면 깜짝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될 거예요. 참 제가 지금도 늘 감사한 것은 제가 헬라어를 좋아해서 1993년에 헬라어를 시작해서 아직까지 헬라어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헬라어를 알게 됐다는 게 너무나 나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갖고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는 정적인 언어고 헬라어는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정적인 언어라 헬라어처럼 이렇게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두리뭉실합니다. 정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1.1획도 논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 생각이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지옥에 가겠어? 이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지옥에 안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상징할 수 있고 생명을 상징할 수 있으나 저는 회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 물로써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들의 영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덧대어진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그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내 생명이 분리되어서 따로 떨어져 나갈 때를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도 이 땅의 부모의 생명으로부터 나는 것이 첫 번째 생명이고 거듭나는 다시 나는 생명은 하늘로부터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서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게 될 때 이때에 하늘에 생명을 받는 순간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딱 기록이 됩니다. 아무개 하나님 자녀다라고 딱 천국에 기록이 되는 그것이 생명책이에요. 왜? 생명을 받은 자를 기록하는 책이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해 둔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는 자는 생명책 이름을 지운다 그 말이에요. 언제 지우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우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날 지워요. 죽는 날. 딱 죽는 날. 그걸 좀 이따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죽는 날 죽는지. 죽는 날 딱
그 이름을 지어버려요.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녀예요. 죽을 때까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내가 몇 살에 몇 등간에 그 믿어서 순전히 회개를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죄를 천만개를 지어도 하나님 자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 있어서 신분의 변화는 없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그의 속에 있고 떠나지 않는다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원토록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어야 되는데 이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 박사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박사 위의 박사감이다. 이 말은 찾아낸 것은. 왜냐하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한 자녀면은 자녀가 아니고 쫓겨나진 않아요. 살아있을 때는. 그러나 죽는 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지옥에 안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에 그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분명히 한 자녀인 것을 저는 100% 확신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100% 확신합니다. 그래도 100%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죽는 날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생각.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봅니다. 지금부터 그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죠.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읽습니다. 25절 26절 11장부터 읽고 10장으로 갑시다. 11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영원히 세세무궁토록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또는 영원토록은 그게 맞아요. 시대의 시대를 넘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영원토록은 에이스톤 아이오나라고 헬라어는 정확히 나와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아이오나라는 것은 에이지 시대예요. 시대까지예요. 시대 동안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시대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시간까지만 영원히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 세대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는 죽을 때 심판받아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근데 그 영원토록을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헬라 원문을 보니까 그래요. 영어 성경도 전혀 알 수 없어요. 한글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 아무리 봐도 이거 절대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헬라어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여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이란 에이스톤 아이오나 시대까지 이 세대 동안 너가 육체를 살아있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 생명은 멸망되지 않고 너에게 계속 있을 거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러나 죽는 순간에 죄를 짓는 자는 죄 있는 자를 천국 데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회개해서 죄를 없앤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 다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만 다른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만 다른 단어예요. 영원토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이 다른 요한복음이나 다른 데에 나오는 전부는 시대까지예요. 시대 동안이에요.
마태복음 한 구절 더 읽고 마치도록 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영원토록과 비교해서 볼 수 있었다고 했다면, 조금 더 생각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조심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까지인가 정확히 나왔잖아요. 그죠? 영원토록이라는 의미가 시대까지지 이터널이 아닙니다. 에버래스팅이 아니에요. For the age, for the age, for the generation. 이 세대까지. During the generation, during the age예요. 정확한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확히 나와요. 그 시기가 언제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여기 세상 끝날이란 말은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시대의 세상도 이게 원문이 정확히 번역하잖아요. 아이온이라는 시대의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오스 테스 쉰텔레이오스 투스 아이오노스입니다. 아이온이라는 것은 세대의 끝까지, 파사스 파스 헤메라스,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들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끝까지, 내가 죽는 것이 시대의 끝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대의 끝일 텐데, 개인적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올 텐데, 그때까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일은 네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내가 버림당할까 맨날 고민하니까 쓸데없는 고민 가운데 빠져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기도도 두려워서 하고, 사고 날까봐 사고 안 당하려고 기도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생명을 줬다 뺐다 이러지 않고요.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고 주님이 약속한 데만 이루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만. 시대까지, 그때까지는 함께 하겠다. 그러나 그 다음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온전히 모른다 하면 나도 너를 심판 때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랬고요. 죄를 있는 자는, 죄 지은 자는 불못에 던지라고 분명히 요한계시 22장 8절에 딱 얘기해놨어요.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고, 예수 믿고도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도 신앙 고백하는데 두려워하면 지옥 갑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놈은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히 그냥 천국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쳐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자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방종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이걸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문 그대로 정확히 알게 되면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 동안 함께 하겠다. 항상이라는 말은 없어요. 시대의 끝까지 모든 날 동안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 자녀인 건 분명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떨림으로 본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고 자원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도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의 장점을 들었습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지, 방종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개중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혹시 버림당하지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쳐준 고민대로 고민하고,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확신하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충성하여
우리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 이 세상의 삶이 감사로 점철되어지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내 육체를 적극적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